시편 6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168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작은 것까지 합하면 한 200개 가까운 휴게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휴게소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휴게소마다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호두과자입니다. 근데 이 호두과자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천안 성심교회의 김복순 권사님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는 천안 광덕면에서 많이 나오는 호두와 흰팥을 이용해 가지고 이 과자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기 나오는 거 있죠? 저 나오는 머리 허연 분이 권사님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게 호두 과자고 저 옆에 있는 거는 교회인데 제가 이야기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두 과자를 만드는데 이게 전국에서 호평을 받고 주문이 와가지고 심지어 미국, 중국, 일본에 수출도 하고 이러니까 막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평생 혼자 힘으로 저의 힘으로만 예배당 7개, 교회 7개만 짓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책을 냈어요. 왜 제목이 다윗보다 행복하다고 냈냐 하니까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지는 것도 허락을 못 받았는데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많이 지었으니까 다윗왕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책을 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천안성심교입니다. 천안성심교회. 교회도 뭐 이렇게 가볍게 짓지 않고 잘 지었어요. 천안성심교회, 오산성심교회, 여수성심교회, 연천성심교회, 화천성심교회, 논산성심교회, 서울순종교회, 삼척신기중앙교회, 열매 맺는 교회 이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또 장학금이나 이걸 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왜 책을 쓰느냐? 이렇게 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썼다. 그렇게 말을 하고 84년을 살고 2008년도 3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기도한다, 또 기도 이런 말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익숙한 말이고 너무 친근한 말인데 저는 요즘 왜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평생을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기도를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든 생각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건 기도해도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안 하는 게 아니겠나.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면 막 다 나올 것 같은데 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서 그래서 안 이루어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이 기도인가? 과연 기도가 어떻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가? 주로 믿음의 선진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기도 생활을 했냐, 아니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래서 제가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조카 롯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감사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나오는데 회개의 기도입니다. 에레미야의 기도가 평생 계속되는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백성의 현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민족의 새로움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요업의 기도가 나오는데 눈으로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자기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가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 그 우리의 기도 속에 얼마만큼 중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공동체나 혹은 사람이 얼마나 등장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많을 수도 있고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폭은 넓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가족, 어떤 일들 이런 데 묵혀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기도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전부의 기도나 뜨거운 가슴으로 품었던 그런 어떤 사랑의 기도들이 거의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구체적 사안들을 위한 일과 막 실험한단 말이지. 그럼 그것이 틀린 건 아닌데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가? 그런 기도를 계속할 때 지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 3분의 2는 중보 기도를 하고 3분의 1은 고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적인 거. 그거는 내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함께 회개하기도 하고 하는 고백 기도를 한 3분의 1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한 3분의 2 정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바울은 여러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본받으라 한 사람이에요. 본받으라 한 사람인데 바울은 그러면 바울이 사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기도도 거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런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이 줄기를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이 보여주는 그 부분이 약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부분은 좀 분량을 많게 하고 우리 김영섭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다. 더 말할 게 없다. 이게 내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그러면서 20살까지만 살려주면 주님을 위해서 제가 좀 살아보겠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개정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데살로니가 가는 거는
자기 개인의 문제고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기도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기가 움직이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데살로니가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슨 인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고 활동하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느껴지거나 감동이 되는 데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이런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바울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사소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맡기지 못하면 큰 것도 맡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가, 하나님에 맡기고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믿음은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성경 지식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 속에 자욱이 나타나고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시길 바라고 어떤 안 된 부분을 되게 해주시는 거기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식의 기도 생활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전인적인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식의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존재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고 하나님이 여기에 서포트하거나 돕는 자로 있는 이런 식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간격이 완전히 좁아져서 나와 세상이 간극 없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완전히 주장되어지는 그것이 바울의 기도 속에 바울의 삶 속에 깔려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고 죽는 거 전혀 문제 없다 이게. 뭐 살든지 죽든지 큰 문제가 없고 되든지 안 되든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자신이 전적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이 사소한 데살로니가 가는 일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영적 생활과 삶에 대한 그 축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고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기도는 바로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기도였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내고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할 요소들을 마치 반찬을 놓듯이 깔아놓아야 기도가 되는 그런 류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내 욕심 이런 것 자체는 사실 어찌 보면 참 초라한 것입니다.
뭐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이 많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죽고 나는 죽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는 끝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치 큰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친 빈 배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항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주님을 내가 탄 배에 초청해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적들을 멸해 주시기를 원하고 편안한 잠을 주시기를 원할 뿐 이 배의 선장은 내가 되어 있는 이런 삶의 형식을 지니고 우리는 살아왔고 또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점에 있어서 그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이 듭니까? 사는 것이 세월을 살아보니 점점 무거워집니까? 사는 게 뭐 별로 힘이 안 든다 이럴 수도 있고 사는 게 참 힘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짊어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내가 다 짊어지고 있으면 힘들어. 근데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나는 그 속에 있으면 편안해요.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다든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서 바울은 자기를 서신서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짐을 지고 있으니 힘들잖아요. 예수님께 이미 짐을 맡겼다면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또 내가 짐을 지고 있는가? 자식이란 짐을 지고 있고 돈이란 짐을 지고 있고 사람이란 짐을 지고 있고 욕망이란 짐을 몇십 년 동안 짊어져도 그것이 점점 무거워지면 가벼워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짊어지고 있어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힘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은 깊숙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저리를 항상 범주를 돌면서 신앙의 테크닉은 늘어나지만은 신앙의 깊은 영성과 주님과 일체감을 느끼는 그런 삶의 진정한 고백이나 모습이나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상당히 힘들고 피곤한 삶을 피곤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 형식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 인생의 배를 막 풍랑이 부는데 그냥 그렇게 애쓰고 고통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 주님 주어진 대로 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주님 앞에 하나 잘 세우고 사는 거, 이거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 이것이 바울의 바로 실존적인 삶의 모습이요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인생 철학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기도하는데 12절에는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에도 보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또 사랑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어찌면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값을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도입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내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넘치기를, 교회를 향한 내 사랑이 넘치기를, 내 남편을 향한 내 사랑이 넘치기를, 이 민족을 향한 내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감동이 확 되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30분, 1시간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도는 좀 기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경스럽단 말이에요. 뭐 사랑이 넘친다,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사랑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한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랑에 대한 주제가 바울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축가를 부릅니다. 마르티가 작곡한 사랑의 기쁨을 부르는 일이 많습니다. 시자는 그렇죠? 예. 사랑의 기쁨을 부르는데 사실은 이 사랑의 기쁨을 내가 찾아보니까 내용이 배신당한 사랑의 괴로움이야. 그 내용이. 곡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막 불러요. 사랑의 기쁨은 잠시뿐, 마음의 고통은 평생 지속된다. 당신은 아름다운 실비아를 위해 나를 떠났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사실은 결혼식장에서 부르면 안 되는 노래 같아요. 곡은 좋은데 내용 자체가 배신이야, 배신. 이 노래는 프랑스 말, 이탈리아로 흔히 부르는 클래식 대중 가수들 가릴 것 없이 가수들이 부릅니다. 가사의 내용 보지 않고 곡이 좋고 음악이 좋으니까 부릅니다. 가장 축복된 장소에서 곡이 좋다고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니 결혼하는 너희들 조심해라. 잘못하면 배신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고.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많은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부족한 것이 마실 물입니다. 물은 차고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홍수처럼 범람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목이 마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 기도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너무 때가 묻은 용어지만 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쓰는 용어, 부르는 노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랑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넘치기를, 내 사랑이 풍성하기를, 내 별명이 사랑의 여인이 되기를, 사랑의 권사님, 사랑의 집사님, 사랑의 목사님, 나는 권사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이런 권사님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5분, 권사님이 이제 새로 제가 14분, 집사가 17분, 제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이름에 맞는 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나와 같이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섬기며 기도하는 그런 권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사들이 17명인데 일을 만드는 집사가 아니라 일하는 집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뭐 들리는지 모르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미움과 증오의 잡초가 자욱합니다. 뭐가 불만인지 그 불만이 많아요. 아니, 교회 오는 사람도 막 웃으면서 오면 좋은데 인상 팍 쓰면서 말이지. 얼굴을 쭉 해가지고 좀 땡겨야 되겠어요. 돈 들여가지고 탁 해가지고 막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집사람 내보고 좀 인상 표현하는데 나는 뭐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난 대부분이 기분이 좋습니다. 성질 날 때도 있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뭐 성질 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해방시켜줘가지고 뭐 어제 아주 편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집사람이 작은 방 같이 하고 내가 큰 방에서 자는데 이거 모처럼만 누워 자는데 얼마나 편한지 막. 이야, 내가 가만히 하나님, 난 진짜 행복합니다. 이제 코로나만 좀 끝나면 제가 중남미도 가봐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봐야 되겠고 스페인도 다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따라가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문을 한번 펼쳐보세요.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싸우는 이야기야. 싸우는 이야기. 대통령이 싸우고 정치인들이 싸우고 학자들이 지식으로 싸우고 법관이 법으로 싸우고 기업가들이 싸우고 노동자들이 싸우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싸우는 데 나타나가지고 막 싸워요 또. 야, 전부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데는 국경이 없고 계층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욱더 고갈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기도의 내용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사야,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이래 물으면 하나님, 돈이나 한 10억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 난 다른 건 모르지만 사랑의 장로라는 이름 듣고 싶습니다. 사랑의 어머니, 사랑의 권사란 말 듣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탄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좀 되겠구나 이 생각인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충성을 하더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가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로 나가버렸다는 거야. 내가 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내가 목사가 돼서 아주 괘씸해 죽겠다는 거야. 그렇게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는 나무요, 목회자는 나무의 그늘입니다. 내 그늘에 사람이 있다 갔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올 것입니다. 왜 못 견뎌 합니까? 목사님은 너무 젊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한 60만 넘으면 누구든지 받아주고 누구든지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무 상심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다 헤어질 존재가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 감사하고 오는 사람 사랑하면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초월하는 목회를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을 다 망치려고 아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망치는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마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 마귀의 무기는 뭐냐?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 다투고 싸우고 분쟁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해심이 없고 속이 좁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 보면 막 고개를 딱 돌리고 이렇게 가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만찬 해도 헛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다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풀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손해보면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는데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거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막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근데 이 맞는 것 때문에 꼭 뭐가 얹힌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얹힌 사람. 더부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풀어야 됩니다. 죄를 풀고 걱정을 풀고 원수 맺는 것을 풀고 인간관계를 풀고 다 헐헐 털어버리고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길케골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무 짐이 없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뭔 죽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죽을 수 있는가?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큰 미련은 없어요. 어려운 세월 태어나가지고 이만큼 살았으면 뭐 잘 살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안 버리는 거야. 그냥 예수 믿을 때 어린아이인데 지금 막 죽을 때 다 돼가는 데서 계속 어린아이인 거 그냥 I love you.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살고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사랑을 남길 수 있다면,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훌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쫓겨나왔지만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름하고 너무 그게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막 생경스럽고 너무 막 어색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쓰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사랑 없으면 하나님 없대요. 그럼 뭐야 그럼? 난 다른 건 다 이제 사랑이 좀 부족한데 그럼 하나님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의 기도 속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풍성케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지치지 않고 또 이것은 계속 할 게 많아요. 할 게.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세 번째 거룩함이요. 거룩함.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인도의 선다신이 있습니다. 인도의 선다신은 14살 먹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천상의 체험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꽉 찌르는 말씀을 가졌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는 어느 날 큰 중병으로 입원해 있는 월리암이라는 소년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들과 그 소년이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이 소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정말 당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선다싱은 자신을 향한 그 칭찬과 명성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은사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병을 고치고 내 자신이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그는 그 기도를 하고 신유의 은사를 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서 축복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는 그 후에 한 번도 안수 기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베를린에서 온 어느 목사가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말하니까 선다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못 찔린 주님의 피 묻은 손만이
축복의 안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 주었습니다. 그는 36세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 덮인 그 히말리아 산을 10번도 더 넘었는데 어느 날 그 산을 넘다가 실종이 되고 그 후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녹처럼 하나님이 선다시을 하늘로 데려가셨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높이고 우리를 얼마나 낮추고 살아갔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너무 이해하기 쉬운 말이지만은 참 우리가 부족하다, 부족해도 한없이 부족하다. 여러분, 어떨 때 화가 막 나고 신경질 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고 신경이 날 때 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이럴 때 신경질 나더라고. 그래서 야, 니 진짜 덜 떨어졌다, 니 정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하고 한동갑인 한 목사님이 여기 어느 아파트에 사는데, 저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밥을 사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지금 문자를 보내나 마나 그러고 있어요. 이 목사님 만나면 막 자기 이야기 들어줘야 돼. 아버지 아버지 큰 교회 목회하고 막 형님하고 막 이야기 막 듣고 있으면 막 바깥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많아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보고 그것도 참 귀한 일이다, 사랑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더 주시면 내가 전화해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한 2시간 이야기 들어줘야 될지.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나타낸다고 하는 건 지식은 100%인데 실제로 예수님 안 나타냅니다. 그저 자기 돈, 자기 얼굴, 자기 지식, 자기 자식, 자기 100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한두 가지 잘하는 그거, 이런 걸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보통 인물이 아니 되게, 내가 특별하다기야. 우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 100명이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5명 있어요. 이 사람 진짜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또라이 같은 사람이 5명 있어요. 그 다음에 90명은 비슷해. 90명 비슷한데 그 중에 노력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조금 나을 뿐이지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볼 때 여기에 우리 교수님 2분은 100명, 5명 중에 속하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90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자기가 극기하고 노력하고 해서 좀 더 우열이 있을 뿐이지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모든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 안에 붙잡힌 것을 사로잡기 위하여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성령의 약화가 어디서 오느냐? 나를 내세운 데서 옵니다. 주님, 나 죽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자꾸 살아나요. 봄만 되면 삭이 올라오듯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생각대로 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어떨 때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우리가 요만큼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그래도 가끔은 주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봤고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봤지만은 자기 성질을 뽑아서 바친 교인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야 할 것은 내 자아입니다. 그래야 나를 현실적으로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과 노력하고 애써서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순종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 순종이 많이 요청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그 순종,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평생 이 주제를 붙잡고 어쩌면 실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은 사람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성령으로 삼고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떤 자극과 어떤 타격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다,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나는 진짜 자아가 죽었다, 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한 말 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그 말도 잘 안 나옵니까? 나는 죽었다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진짜로 죽었으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상처 많이 받는다는 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불에 집어넣어도 뜨겁다 소리 안 하고 땅에 묻어도 답답한 소리 안 해서 죽었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누가 칼로 찌르든지 채찍으로 치든지 뜨거운 물을 갖다 붓더라도 가만히 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짜 자아가 죽고 나면은 별 자극, 누가 뭐 칭찬한 데서 막 기분이 막 좋고, 누가 막 비난한 데서 기분이 막 깔아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 알아주면 되는 거지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자극을 잘 받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집사람이 막 웃던데, 나폴레옹이 하도 막 아부하는, 신하들이 아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모아놓고 있어요. 앞으로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면서 아주 호통을 쳤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자기 부관이, 황제피야, 지난주에 그 말씀할 때 굉장히 아주 멋있었다니까. 내 잘했지 그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도시에 한 소년이 신문을 팔고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쭉 내려가다가 도시 중앙부에 한 큰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얼떨결에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초인종을 쭉 눌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실업계의 거물인 로우리 씨가 문을 열고 또 나왔어요. 손이 깜짝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에게는 아이가 있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우리 씨가 늙고, 아이 없어. 나는 아내와 둘이 같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팔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러시다면 저는 아저씨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이랬다고 말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하고 불렀어요. 부르니까 안에 있다가 그 로시 아내가 쫓아 나오니까, 여보, 작은 아이를 하나 갖고 싶소? 이러니까 그 부인이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갑자기 막 큰 소망이 생겨가지고, 아저씨, 만약 저를 아저씨의 아들로 삼아주신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로우리 씨는 그 소년에게 가정이 있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소년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애야, 그럼 너는 어디서 잠을 자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말했습니다. 길에서 잡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아이 맞이해요? 그래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소년을 자기 아들로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신문과 신문을 판 돈 13페니 220원을 남자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 자비로운 남자 로리는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아들아, 이것은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둘을 위해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설마 혹시 나 같은 거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길거리를 헤매는 시문파리 소년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딸이 되고 싶어요.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아버지라면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반찬 차리듯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후견인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나 브로커로 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초라한 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문간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주님, 나를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